네, 오늘 지식의 절제라는 제목으로 오늘 베드로후서의 몇 주째 살펴보는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영적인 생명을 가진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을 때, 이 신적인 하나님께 속한 그 영생의 생명이 우리 속에 씨앗으로 들어와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면 신앙은 이제 발전하고 성장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죽는 날까지 계속 믿음이 성장해도 끝이 없는 그런 무한한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할 때 그게 좋은 출발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죄인이다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것이 출발점이 돼서 정말 진정한 우리의 그 영생으로 나가는 생명의 성장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 인내,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다하라 하면서 이게 뭔가 앞으로 나가도록 자꾸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어른들은 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에게는 자유가 덜한데 어른들에게는 더 자유가 있게 되고, 아이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건 어른들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조만한 구덩이가 있다고 하면은요, 수레바퀴가 조만하면은 이 수레가 굴르다가 이 조만한 구덩이에 빠져요. 그리고 조만한 구덩이에 걸려서 못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레바퀴가 이렇게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만한 구덩이를 그냥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크다란 바퀴가 있으면 조만한 구덩이가 있든지 조만한 뭐가 있어도 이 큰 바퀴는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만할 때는 거기에 폭 빠지거나 거기에 걸려서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커지고 우리 복음의 풍성을 더 누리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성장을 구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자만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는 믿음이 이만하면 됐다, 내만한 믿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너 믿음이 정말 좋으냐? 그거 참 좋은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덕이 있는가 생각해 봐라. 너가 정말 믿음이 좋다면, 너가 믿음이 어느 정도 진짜 인정할 수 있다면 덕이 있는가? 너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다른 사람과 관용하면서 원만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덕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묻는 거죠. 너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너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삶 속에 역사하셨구나. 그런데 너는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고 있느냐? 할렐루야.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믿으면 참 좋은데 아직 덕이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물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습니까? 제가 믿음을 가지고 참 감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많은 좋은 것도 이루어지지만 내가 덕에도 내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대하는 그런 덕이 있는 신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사람이 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포용할 수가 있고 용납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참 신앙생활 좋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좋구나. 내 마음이 좁아서 미워하지 않고 옛날처럼 내가 시기 질투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넓은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사랑의 마음 주셔서 감사하다. 이게 참 신앙의 복이구나.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느낀다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 지식이 더 있어야 되지 않냐? 너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앙 원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너 구원의 도리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너 성경 얼마나 알고 적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 이 말이에요. 너 얼마나 주님을 깊이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거 참 좋은데 너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 내가 조금 더 지식을 가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앞으로 나가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물론 하나 끝나고 꼭 하나 고다음 단계 엄격한 단계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뭐 동시에 조금씩 다 있잖아요, 그죠? 동시에 있는데 뭐가 좀 되었다, 뭐가 좀 그래도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에 안주하지 말고 그것으로 자만하지 말고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그 앞으로 전진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가 중요해, 덕이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신앙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덕도 더 있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덕이 뭐가 필요해, 진리를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덕은 참 귀하지만 진리도 더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플러스예요. 항상 플러스. 이건 아니야 이게 아니고 저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좋은데 저것도 또 필요하다 이렇게 플러스하는, 바로 이 플러스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어부잖아요. 갈릴리 어부인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 전후서에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실천력이 강하고 즉각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리고 거친 바다에서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인데 신앙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이 풍부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을 가지고 지금 몇 주째 제가 설명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세계를 이해를 하고 그 원리를 가르칠 정도로 그가 이 진리의 지식에 깊어진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 전서 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안다는 것, 진리의 지식에 대하여 안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다고 제가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자꾸 이 진리를 깨우치고 일깨우고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이런 표현들이 베드로 후서 1장에도 있고 3장에도 있고 또 오늘 바로 읽은 요 본문에도 거기에 알므로 말미암는다라든지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한다 해서 이 지식을 베드로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강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가면 베드로는 인간관계, 특히 결혼 생활에서도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결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교훈을 지금 이 지식을 넣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권면을 했습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남편들이 이 아내를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성의 특징을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여성의 심리와 여러 가지 어떤 특징을 잘 모른다 이 말이야. 다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자기 같이 공차고 놀던 친구들처럼, 그냥 남자 친구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여자가 또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정서적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한 부분도 있다는 거, 또 나하고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그 지식을 가지고 같이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이니까 말씀을 하지만 저도 잘 못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배우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아무 생각이 없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왜 이렇지, 왜 저렇지, 왜 이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판단만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랬지만은 사실은 내가 지식이 없는 부분이 많은 거죠. 내가 그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아내에 대한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부분 이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거는 남편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이 되고 이제 뭐 바꾸면은 아내들도 남편을 더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식을 가져야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깊이 가져야 결혼 생활이든지 가까운 그 친구 사이라든지 그 관계들을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고 좋은 관계, 생산적이고 좋은 관계가 될 때는 내 기준대로, 내 보는 대로, 내 판단대로 상대방을 밀어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잘 깊이 해야지 그 관계가 원만해지고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성경도 많이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아마 회당에서도 배웠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요엘서가 튀어나와요. 요엘서를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그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확전한 그 방언이 특수 방언이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외국에 살다 온 유대인들이 그 외국말로 복음을 막 듣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외국어를 이렇게 잘하나 놀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막 방언을 막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놀랬는데 그때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서 요엘서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 세상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면 하나님의 이 성령이 주어지면은 우리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들도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이런 성령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엘서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하고 지금이 딱 연결이 된 거예요. 성경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내용하고 일치한다. 이걸 베드로가 딱 집어서 설명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남에게 설명을 안 해줘도 여러분에게 지식이 하나님의 진리나 성경의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일, 여러분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나는 어떤 상태구나. 내 주변에 지금 상황은 이렇구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하겠구나. 이렇게 지식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그래 이 베드로는 출발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은 너무 미천하고 너무 부끄러운 자라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한 그때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말이죠. 이렇게 진리의 지식을 갖추면서 베드로는 많은 경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일어난 일도 다 지식이 돼요. 그죠? 다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패한 것도 좋은 지식이 돼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구나. 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안 좋구나. 여러 가지를 알아요. 내가 이렇게 교만했다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구나. 그 지식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어 점점 온전한 사람이 되고 더 풍성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경 우리 예배 시간에 설교도 듣고 말이죠. 그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죠? 또 교회에서는 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양육 프로그램 이런 거 만들어서 성경 묵상하는 큐티, 그죠? 교회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무슨 공동체 이런 거, 다 성경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런 것을 자꾸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진리의 지식을
하나님이 이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때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진리를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풍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이제 이 지식, 그죠? 지식에 지식에 본문에 그러니까 절제를 더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제 핵심이죠. 자, 여러분 중에는 이제 성경을 읽은 분이 있고, 또는 신앙 서적을 읽는 분도 있고, 또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자꾸 진리의 지식을 많이 취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리의 지식을 많이 취하지 않아서 문제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또 진리의 지식을 취하지만 거기에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지금 절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절제. 여러분, 절제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절제는 지나치지 않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주 단편적으로 말하면 절제는 지나치지 않는 거. 너무 과하지 않는 거. 이런 걸 절제라고 보통 말하니까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하면 그게 1차적으로 좁은 의미로 지식을 갖는 것은 좋지만 지식을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무절제하게 뭐 아는 것만 가지고 전부가 될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먼저는 1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치우치기가 쉽고 뭐에 빠져들기가 쉽고요. 그래서 먹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고, 그죠? 우리 감정에도 절제가 필요하죠. 그리고 뭐 사고 싶은 거 이런 것도 절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요즘은 보고 듣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절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단 것을 절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 절제가 우리 좋다는 건 아는데 지식에도 절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사실 해당이 이게 많이 되지는 않아요. 너무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성경도 또는 책도 끝없이 읽으면서 읽는데 이제 거기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그걸 즐기는 것으로만 그냥 그치는 경우가 있어요. 지식을 탐닉한다는 거죠. 지식을 탐닉하면은 쓸모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식이라고 그 자체는 나쁘지는 않지만 더 생산적으로 사실 돼야 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의 절제도 필요하다. 또 우리 보면은 이 교회 속에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역자가 생진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무슨 알파벳을 풀어가면서 히브리 알파벳을 풀어가면서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막 할 때 그런 지식이 상당히 신선하게 들리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 사람 삶이 망가졌어요. 그 사람의 삶이 아주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 사람은 지식에는 끊임없이 파고들고 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삶이 다스려지질 않았어요.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여러분, 이 지식도 절제가 필요한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강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조를 하지. 그런데 이제 절제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뭘 과하게 하지 않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더 큰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표현하면은 셀프 컨트롤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자기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다스린다. 자기의 삶을 다스리고 자기 몸을 다스리는 거. 이것이 이제 절제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절제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식 자체도 너무 탐닉하면 안 되지만 쓸모없이 우리의 삶 전체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이 절제라는 이 말씀, 엔크라테이아라는 그 원어의 헬라의 그 뜻의 크라테이아라는 요것이 뭐냐면은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에요. 그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야지 중단을 하고
힘이 있어야지 지나치지 않고 힘이 있어야지 이 다스릴 수가 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을 앵크라테ia, 절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드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여기 바로 절제가 있는 거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분노를 다스려서, 물론 꼭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화를 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잘못된 일을 보면은 화가 나는 게 뭐 맞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화를 내야만 바로 잡힐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쉽게 화내고 쉽게 이 분노가 폭발하고 지나치게 화가 나고 이렇게 되면은 일이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제하는 것을 바로 이제 마음을 다스린다. 이것은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다스려야 다른 것들을 정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동양에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그런 옛날에 말씀 있잖아요. 여기 수신은 몸을 닦는다는 말인데 사실은 몸을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 되죠. 자기 몸을 다스려야지 집도 잘 다스려지고 나라도 다스려지고 이 세상을, 천하를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인데요. 어쨌든 출발점은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게 권한을 주신 존재입니다. 우리가 권한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요, 하나님 닮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인간은 다스리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다스리는 자예요, 인간은. 그래서 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못 다스려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생리적인 욕구도 못 다스려요. 자기의 감정도 못 다스려요. 이게 이제 고장난 겁니다. 고장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거기에서 더 고통이 이제 오게 되고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이 다스리는 힘, 자기를 다스리고 주변을 그래서 평안하게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이 힘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면 사랑이 나오고 기쁨, 희락이 나오고 평안한 화평이 나오고 견딜 수 있는 오래 참음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자비가 나오고 아주 착하고 선한 양선이 나오고 충성된 충성이 나오고 또 있죠? 또 부드러운 온유가 나오고 그리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절제가 나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고, 예수님이 왜 성령이 좋은 것이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절제도, 우리 절제하는 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힘이 되잖아요. 지식은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절제는 그 자체가 이미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지 지식이 쓸모가 있는 거예요. 지식만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감정도 못 다스리고, 그죠? 자기 욕심도 못 다스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격동되고, 충동되고, 이렇게 막 움직여가면은 이 지식이 빛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지식을 가져도, 절제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혜를 받았어요. 그죠? 솔로몬이 지혜를 많이 받으니까, 이 좋은 말씀, 격언도 3,000이나 짓고, 아름다운 시도 1,005개를 지었고, 그리고 보면은
백과사전처럼 지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 나는 우솔초까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의 모든 백과사전만큼 지식이 많아요. 솔로몬이. 그리고 온 천하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와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해도 다 대답을 해주고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열왕기상 11장에 가면은 솔로몬이 절제가 없어요. 절제가. 왕이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들, 처음에는 외국에 있는 아름다운 공주들하고 결혼을 하다가 누가 막습니까, 왕을? 그리고 얼마나 재산이 많은데, 얼마나 수입이 많은데, 뭐 집 한 채 지어주고 또 이 후궁을 살 수 있도록 집 한 채 만들고 이 시녀 딸리게 이렇게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대로 후궁을 삼고 첩을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후궁이 700이나 됐어요. 그리고 첩이 300이다. 이름도 다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거를 금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에게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재력이 있어요. 우리도 뭐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없어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좋아요. 능력이 안 되고 힘이 안 돼서 죄를 못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많이 줬더니 역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 문제가 뭐냐? 자기의 욕망이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욕망이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눈에 띄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불러서 첩을 삼고 후궁을 삼았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겠죠,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와서 후궁이 되고 첩이 된 여자들이 솔로몬에게 자기 민족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달라. 지어주게 되고 거기 같이 가서 경배를 하자. 나중에는 끌려가서 그 우상에게 절을 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것이 솔로몬의 비극입니다. 솔로몬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부분도 있지만은 이러한 어두운 면도 있어요. 우리에게 큰 경고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그러니까 이 지식과 지혜는 굉장한 좋은 것들을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렸고 자기의 일도 성공적으로 하고 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절제가 없으니까 구멍이 생긴 겁니다. 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욕망을 따라 가다 보니까 그의 삶이 무너지고 그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해가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너무 귀하고 좋지만은 지식이 있다는 것에 자만하지 말고 진리를 안다는 것에 자만하지 말고 너가 너 자신을 다스리느냐, 너의 그 성질을 다스리고 너의 감정을 다스리고 너의 생활을 다스리고 너의 욕구를 다스리고 이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할렐루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힘을 구하라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를 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재밌어요.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 수많은 이론이 있지만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심오한 지식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온전한 인간이 되느냐에 대한 지식이 말이죠. 이 성경이 주는 게 제일 정확해요. 세상에서는 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내용부터 복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거를 인정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이 풍성한 은혜 세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와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와요. 십자가의 주님의 희생이 아니면 안 된다는 좁은 문으로 들어와요. 그러나 이 결과는 어디 갑니까?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복음의 부름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안주하거나 자만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겠죠. 믿음, 정말 진실한 믿음, 참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덕이 필요하다. 덕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은혜를 내가 나눠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덕스럽게 대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더 필요하다. 내게 진리가 갖추어져도 나를 다스리는 힘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도 점점 닮아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 권세를 얻게 하심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믿음의 발전과 성숙을 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갈수록 더 구원의 풍성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덕을 더하게 하시고 또 지식도 있게 하시고 절제도 주시어 성령 충만한 절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에 주신 이 귀한 믿음, 보배로운 이 신앙,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발전하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풍성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을 주시옵시고 믿음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버지여 다른 사람과 나누는 덕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용납하며 용서할 때도 진리의 지식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지식에 아버지 우리가 더 풍부해지고 깨달음을 받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도리를 이해하게 될 때에도 주님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버지여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자신의 감정과 자기네 생각과 자기의 욕망을 다스리는 절제하는 힘을 하나님 가지고 절제의 힘을 가진 하나님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지혜와 지식에 절제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무너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좋은 아버지의 열매들이 있지만 절제의 열매도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 우리 다스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며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믿음, 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이 닿는 날까지 계속해서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풍성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평강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덕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잘 다스리고 주님 관리할 수 있는 절제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